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는 세상을 판단할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성도들이고 나중에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들인데, 그 거룩한 그 신령한 성도들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한 몸 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그 교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했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성도는 엄청난 권세와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금요일은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 성도를 얘기하겠죠.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왕같은 제사장인 자들인 게 분명한 거예요. 이런 성도의 정체성이 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답지 못한 삶에서 드러나고, 성도답지 못하게 스스로 교회 내부의 일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성도의 정체성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너희들 성도 맞는데 성도인데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책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은 그 한편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은 너는 성도잖니, 그러니까 그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라는 권면이기도 해요. 한쪽은 징계의 의미가 있고 책망의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쪽은 권면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읽은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성도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시다.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똑같이 반복을 해요. 10절 맨 마지막을 봅시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9절 시작과 10절 마지막이 두 번 반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9절 시작
10절 마지막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9절에는 맨 앞에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9절과 10절 사이에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을 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의로움을 갖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속받다라는 말이 클레오노메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클레오노메오는 상속자가 되다, 후사가 되다, 유업을 이어받다,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예요. 클레오노메오,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서, 그 양자 삼은 받은 우리가 클레오노메오,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클레오노메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비슷하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클레오노메오, 유업으로 못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의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고린도전서 6장에 따르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자체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행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성도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의 도시예요. 그래서 더욱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9절 10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끌어낸 겁니다. 9절 10절의 말씀만 보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천사까지도 다스릴 그런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성도인데 왜 자기들끼리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세상 법정에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냐. 너 그렇게 자꾸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 불의한 일의 종류들을 쭉 설명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해, 클레오노메오 못한단 말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 뭐예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반전이 일어나요. 이거 뭐 제가 과장됐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게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삶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클레오노메오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삶의 행동을 저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깨끗이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수님의 의로움을 칭의, 입은 거예요. 이 칭의라는 단어는 이 고린도전서와 딱 맞아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32번이나 하면서 뭘 얘기했죠? 우리가 받은 모든 재능, 은사, 달란트,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뭐와 반대되느냐면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냈다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셔서 받은 거지 내가 그 의로움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뒤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지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했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동화가 있는데 거지와 왕자 이야기예요. 얼굴이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이 거지와 왕자가 어느 날 하루 옷을 바꿔 입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옷을, 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있었던 불의한 옷, 그 불의한 옷을 우리 것을 대신 입고 십자가로 죽으러 세상으로 들어가셨어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대신 받고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인지 돼 버렸어요. 이 마틴 루터는 이걸 즐거운 교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지와 왕자 옷을 받고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옷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삶은 왕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금부터 그 왕자의 옷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왕자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하며 성경은 그 문자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6절, 9절,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형태의 모습들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을 가지고 징계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내쫓지도 않고 뭉개고 앉아있질 않나. 여러 가지 음행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행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원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 분명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칭의 입고 살기 시작했으니 이 내 삶을 이제 바꿔봐라, 바꿔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기 전에 마틴 루터는요, 성경의 66권 중에 다 불태워지고 딱 한 권만 남아야 된다면 어떤 책이 남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가 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한 장만 남아야 되면 뭐만 남을 수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로마서 8장이 남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이며 정수입니다.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얘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은 자에 서 있습니다. 이미. 그럼 서 있으면 그냥 그렇게 서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출발했지만 육신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 점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로 떨어져 나가고 내려져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이미 입은 성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 이미 성도답게 살아야 될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 이제 육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지 못한 상태의 중간에 있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이미 성도된 자로서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